제가 시편 97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 97편은 신정시, 이렇게 표제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신정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죠.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당연히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주의 뜻대로 가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통치가 관철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가 쓰여지죠. 지금 현재의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기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아직 벌어진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래하셔서 통치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믿는 자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힘, 능력, 그분의 거룩함이 통용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바깥에서도 통용이 되는가? 우리가 잘 믿기지 않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섬과 땅,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이스라엘 밖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그 어떤 생각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우상들, 각자가 바라는 바를 다 섬기고 있는 거죠. 모든 민족이 그들의 기대, 그들의 염원, 모두가 그것을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2절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구름과 흑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을 볼 때 시내산에서 보게 된 것이 이 구름과 흑암이었거든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점에서 예물을 둘로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첫 모습이 이 흑암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흑암이죠. 상상하기 어려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빛, 영광, 오색 찬란함,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 한면에선 이 흑암과 구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어미, 그분이 오실 때의 두려움, 그리고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숙하게 보고 있는 그런 이미지뿐 아니라 성경에는 그 반대에 두렵고 무서워해야 될 만한 그런 모습도 이렇게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어미를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빛과 사랑과 온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에 대한 중보기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언적인 이런 시이기도 합니다. 흑암은 숨어서 자기의 세력을 이렇게 과시하고 그들의 의도를 관철시킵니다. 권세, 능력, 겉으로는 밝은 빛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뒤에는 다들 자기 길이 있죠. 그래서 이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한 개인은 자기 의도를 교묘하게 숨기는데, 이 덩치가 커질수록 그것은 그 입에 발린 소리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기심이 발동하게 되면 말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의 행동은 정말 이게 동물의 본능처럼, 양육 강식처럼, 그리고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한 발 후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관철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이즈가 작으나 한 개인이나 사이즈가 크나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서지, 개인의 탐욕과 그 탐욕을 쫓아가는 그 사사로운 지혜들, 그것이 서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 국가 또는 민족같이 이게 큰 집단을 짐승으로 비유합니다. 짐승. 이성이 없는 한 개인도 뭐 타락한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게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국가, 민족, 단체가 커질수록 정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짐승과도 같은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한 국가가 조금 정의로워지고 올바로 서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 집단 안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활동하고 있는가, 숫자와는 상관없이 그게 월등히 중요한 문제죠. 그 외에는 빛을 향해서 가도록 에너지를 넣는 존재가 없으니까 썩어가는 게 정상인데 썩지 못하도록 하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본능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러한 존재들만 이 짐승처럼 행하는 세계 정세, 모든 민족이 가고 있는 길, 그거를 막아설 수 있죠.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했어야 됐는데,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배적 계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한때 잠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속적이진 않아서 우리의 기도 속에 그 국가에 대한 기도가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 그 머리의 이미지, 우리 국가에 대한 바램,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이득을 끼치는 그런 국가, 이건 너무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더 큰 하나님의 기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쁜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국가, 이거는 뭐 선전선동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교회의 책임이죠. 선거 잘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저는 김중곤 목사님이 조선일보에 옛날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실었던 예수 칼럼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일간지에 그렇게 예수 칼럼이라고 하는 그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내용들, 그 어떤 짧은 설교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일간지에 매일 실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책으로도 나왔는데 거기에 국가나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신문에다가 계속 이렇게 연재를 했었죠. 짧으면서도 강력한 그 임팩트가 있는 그런 지혜들, 세상에다 대놓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그 경부선을 타고 서울에 오이코스를 하러 가다가 거기 그 어떤 교회의 큰 간판에 내가 당한 고난은 내 죄보다 작습니다. 이런 문구를 써놨더라고요. 지금 환난과 핍박, 어려움, 그리고 고생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범죄가 더 크다. 이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통용되는 거죠. 세상이 지금 엄청난 교만을 가지고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고 지금 현재 자기가 더 큰 이득을 놓친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다가 우리는 고통이 합당할 만큼 불의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경부선을 지나갈 때마다 그 교회가 큰 그 간판에다가 늘 이렇게 어떤 특정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유심히 봅니다. 우리도 고속도로하고 가까이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뭐 간판에다 대놓고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런 목소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목소리의 주인공. 하나님의 백성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세가 될수록 어둠은 더 커지거든요. 어둠이 작을 때는 어둠이 마음속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마음속 깊이. 근데 어둠이 점점 세상을 지배하면 마음속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표현되죠.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맞는 것이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결국 악이 점점 많아지면 짐승같이 되죠. 이건 뭐 선진국이고 뭐고 이렇게 규정을 내려서 어떤 국가는 하고 어떤 국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떠나는 모든 종류의 국가에서 그런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웠던 많은 국가들의 지금 현실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싶은 부도덕이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주님의 기준을 떠날 때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들 개인들의 복지, 그 국가 전체의 복지가 더 향상될 거라고 기대하고 주님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화면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 그리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박탈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시편 97편에서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동화책 같이 이렇게 표현해 놨지만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명료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강력한, 그냥 말로 이 선전선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서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비가 되고 눈이 되어서 내리는 것처럼 결국에는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은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미지화된 동화 같은 이게 회화적 요소들이 있죠. 이 불, 구름, 흑암, 번개 이런 것들은 이미지들인데 이 이미지의 어떤 선명한 인식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의미를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최선의 표현이었겠죠. 우리는 뭐 또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밀랍은 꿀을 담고 있는 그 벌꿀의 그 촛농같이 열이 닿으면 이렇게 녹아지는 그 부분이죠. 이게 녹고라면 원래 형체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산들은 가장 견고한 것을 상징하고 안정감을 상징하고 변함없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는 몽땅 녹아질 것이라는 선언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견고한 것이 여호와 앞에 서게 될 때 밀랍같이 녹아지게 될 것. 우리 눈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대단한 듯이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치 애굽 같은 나라, 마치 바벨론 같은 나라, 그런 강력한 집단들, 이것이 삼갑고 변함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순식간에 녹아지는, 그들은 그들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이런저런 목소리도 내고 이런저런 방향성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그들이 가는 길이 관철되지도 못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본디오 빌라도 같이 다들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떵떵거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빌라도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주지 않았으면,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주지 않았으면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을 박탈해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들의 결정은 그들이 신적 위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정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는 결정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거든요. 그럼 그 뒤에 그것을 결정하게 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그 뒤에 요인은 무엇인가? 결국 이렇게 타고 가면 하나님께서 한 국가나 집단, 거의 온갖 이익 공동체들, 그런 공동체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조금만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천지를 모르고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세상을 직관적으로 꿰뚫어보고 하고 있는 얘기죠. 주님이 그러한 직관을 주시는 거죠. 한눈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를 읽을 때 신적 직관, 한눈에 보고 뭔가를 깨닫는,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이면을 꿰뚫어보는, 우리를 삼킬 것 같고 영원히 변함없을 것 같은 그 이면에 계시는 두렵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눈, 그거를 가져야 되죠.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최종적 선포, 최종적 심판.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이 뜻하는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신상은 우리 지식이 있지만 신상이 곧 국가입니다. 한 신상 한 국가, 그런 시대였잖아요. 과거가. 그 신상이 허무하다, 이렇게. 우리 허무하다는 말을 성경에 종종 듣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안개 같은,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썩은 그 나무 둥치 같은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이집트에다 대놓고 굉장히 튼튼하고 강력한 나라라고 믿어졌던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이 불탄 부직갱이 같이 그런 나라로 표현하거든요. 나무가 불타고 나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조금 이제 완벽하게 타지 않아 가지고 찌꺼기 비슷하게 남아있는 그런 존재로, 그때 당시는 초강대국으로 이해하던 그런 이집트를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죠. 허무한 것,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이 신상과 그들의 신으로 대표되는 것은 그들의 가치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그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들이 우상에게 부여한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그 우상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이 무엇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이 그 우상입니다. 그것이 그 우상. 전쟁에서 승리를 준다고 하거나 풍요를 준다고 하거나 내적 평화를 준다고 하거나 다 그런 식이죠. 그러한 것들은 허무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 신들이 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도해야 되고,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 심판은 누구를 때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뒤틀는 것이 바로잡아지는, 굽은 것이 펴지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죠. 어떻게 저런 판단이 저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저런 공의로워야 될 집단에서 어떻게 저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저 정도 위치와 저 정도의 어떤 뭐 어떤 학식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깜짝 놀랄 만한 부도덕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이 그 개인의 삶뿐 아니라 그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든 것을 뒤틀죠. 이렇게. 거기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선포되는 것. 그래서 심판이 필요합니다. 심판은 궁극적 목표는 정화입니다. 정화. 올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이 민족들을 괴롭히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기심과 질투심,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중보기도자들에게 이런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은밀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시는 즐거움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런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모든 것이 악인데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미워하라고 돼 있죠. 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쉽게 여겨지면 우리는 그들과 손잡는 것에 대해서 갈등을 별로 느끼지 않거든요.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방치를 당연시하면 우리는 아합과 손을 잡았던 여호사밧처럼 됩니다. 나름대로 자기 국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외교는 그럴싸해 보이는 자기들보다 국력도 강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도 있어 보이는 아합이 그럭저럭 괜찮아 보인 거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질투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이런 걸 보지 못하고 그의 영향력과 좀 이렇게 유능해 보이는 그런 겉모습들, 그것에 그냥 녹아버린 거죠. 여호사밧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합이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데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 군대는 당신의 군대고 내 나라는 당신의 나라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나라가 올바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조합원인 거죠. 한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는데 한 국가적 문제, 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큰 사이즈의 일은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통치자가. 그래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통치자가 개인적으로는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그럴 수 있는데 판단은 끔찍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안목과 통찰력이 없어서. 결국 주님 잘 따라가는 그 집단을 도탄에 빠뜨리고 본인도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혜를 잃은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도대체 세상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꿰뚫어 보지 못하는 온통 관심이 자기 개인에게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충세처럼 개인의 경건에 집중해서 수돈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고 세상은 다 놓쳐버리는, 그렇게 한다고 경건해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좀 공격적인 눈을 가지고 거룩함을 봐야 합니다. 공격적인 눈을 가지고 뭔가를 안 하고 끊고 그런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더 공격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될 건가에 대한 적극적인 이 기도와 어떤 결정들이 필요하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빛을 뿌리고 마치 씨를 땅에다가 뿌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빛을 뿌리고 그 빛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결국 사단의 가장 주 무기는 거짓이거든요. 진리에 반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바, 그건 다 거짓이잖아요. 하나님과 대입되는 것은 아무리 그럴싸해도 이상과 현실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상이고 세상은 현실이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짓말을 우리도 믿기 쉽거든요. 근데 그들의 종말을 한 사이클만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한 사이클만. 그냥 한 사건을 보지 말고 이렇게 이 조망한다고 그러죠. 이 새가 그 어떤 땅 아래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버지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이 직시해서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그 말하고 있는 그들의 한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결국 그들의 말은 거짓임이 금방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래 가지 못하고. 승승장구는 진리 없이는 명이 짧다. 그래서 어둠이 판을 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의의 나무를 심으십니다. 의의 나무. 악을 잘라내는 것은 사실은 효율적인 일이 아닙니다. 악을 잘라내는 것. 우리 눈에 악이 보이잖아요. 곳곳에. 그것들 제거한다. 도둑놈 잡아간다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더 강화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약 중독자들 다 잡아서 감옥에 뭐 부지런히 해서 감옥이 막 이 차고 넘칠 만큼 그렇게 한다. 그 매춘하는 장소를 없애서 그냥 다 해산을 시켜버리고 그렇게 한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악을 잘라내는 데 있지 않고 의의 나무를 심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행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의 나무를 심기를 원하시는지 보고 그것을 하는 것. 즉각적인 어떤 뭐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당연히 경찰도 필요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은 오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의 궁극적 통치가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의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와서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밖에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의인이란 말 들을 때마다 조금 오그라지는 우리 기독교는 그렇죠. 누가 감히 의인이라 말할 수 있는가? 의인은 주의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열정을 가진 자입니다. 악인은 주의 뜻을 미워하고 자기의 뜻을 관찰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이해하고 주의 뜻이 이 세상에 관철되기를 기대하고 열망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자의 자리에서 그 뜻대로 의의 나무를 심는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함께 우리의 감사는 그냥 허무맹랑한 것이 되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 되죠. 어느 시점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이게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관찰할 수 있습니까?
나밖에는 그것을 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의의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어둠의 크기를 보고 의의 나무 심기를 단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 우리를 드신다. 산 위의 마을같이 노출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숨어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결정 하나가 시시때때로 이 어둠에 빛 같은 존재로서 노출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와 시시때때로 하는 결정 하나하나 주님 개입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거듭난 자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모든 직장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학교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역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인천과 시와 그리고 서울, 구리, 경기도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충청도 지역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용인과 수원 지역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을 심으신 그 지역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같이 존재하게 해주십시오. 소금같이 존재하게 해주셔서 어둠은 떠나가고 부패한 것은 부패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